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그 이유와 또 그 의미를 우리 잠시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의미를 말씀을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19절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더 적극적인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 화목하고 평안하게 질서 있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을 전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이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상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의미는 지금부터 전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행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꼭 이 말씀은 실천해야 한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하는 걸 원하죠. 왜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서로 사랑하고 또 협력하고 또 위하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화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한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평화하라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위협하고 유혹하고 대적할 때 평화를 위해서 안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려버리고 사탄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하면서 평화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원수 갚는 것, 원수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원수는 사탄이죠. 그렇지만 그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싸움을 걸어오고 악한 자가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해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자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죠. 뺨을 때리고 내 걸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럴 때 안 빼앗기려고 뺨 안 맞으려고 또 맞은 뺨 돌려주려고 같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싸우게 되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또 오리를 가자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그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육신에 또 내 현실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그 일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위협할 때 믿음은 지키라는 거죠. 내 믿음은 지키고 그들이 가하는 손해, 고통, 환난 그거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참으면 분쟁이 없다는 거죠.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반드시 갚는 때가 언제나 심판 때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실 거니까 그 심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완벽합니다. 둘째는 내가 아무리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물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끼치고 더 많은 걸 빼앗아 올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원수가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수 내가 갚으면 상대가 또 나를 갚고 또 내가 갚고 그러면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분쟁, 다툼, 싸움, 불안, 초조 하나님 세워주신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원수 갚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내가 원수 갚는 것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게 제대로 갚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일은 무서운 일이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육신의 것, 현실적인 것,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에 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원수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수 갚는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것, 억울한 것, 피해, 고통, 고난 돌려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한 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고 선한 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다시 말하면 중생하게 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목적이 있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선한 일 열심히 하도록 세워주셨다. 또 그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선한 일 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선한 일 하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죠. 선한 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선하며 뭐가 좋은 일이며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목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교훈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교훈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한다. 뭐가 의로우냐는 거예요. 선한 일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선한 일 하게 하시고 또 선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선한 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교훈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겁니다.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다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원수 갚는 것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 이 원수 갚는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긴 믿음의 우리 조상이 있죠.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임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고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위험 가운데서 도망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다윗을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정말 당황스럽게 모든 것 버려두고 황급하게 도망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더 상고를 하면 다윗이 왕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백성도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관심이 생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느 규모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징계 3가지를 제안을 하죠. 하나님께서 3가지를 제안을 하시고 한 가지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이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을 도망 다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온역이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선택을 했습니까?
세 번째 걸 선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것 선택하겠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공경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 손에 징계받겠다는 겁니다. 징계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받겠다. 하나님 직접 징계하시는 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직접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은 공격을 하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죠.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시므이가 다윗이 가는 그 길 강 건너편에서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건 사실이 아니죠. 지금 시므이가 하는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왕자리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반역을 해서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값을 아들한테 받는다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제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가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하게 하신 거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는 이야기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아들조차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배반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갚아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있었죠. 사울이 다윗이 자기 대신에 왕이 될 걸 알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사울이 마침 그 굴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굴 제일 구석에 들어가 있고 사울 임금은 그 앞에서 신하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세웁시다.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베고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제거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리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 임금에게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죠. 맡긴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지나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임금이 듣고 그곳으로 찾아오죠. 진을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진에 들어가게 되죠. 역시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울 임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제거하자고. 다윗이 똑같이 말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분명히 밝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내가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시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주께 맡기라.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 다음 수요일 날 더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 우리가 평안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선한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한 일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힘써 우리가 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부흥하고 번성하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